가자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 그 큐티 묵상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적인 병행이 BC 58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직전에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정말 예레미야 당시의 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도저히 전쟁의 엄두도 내볼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포위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 선포자로 또는 유언비어와 소란죄, 괘씸죄까지 덮여서 감옥에 갇혀지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 32장을 보시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정말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멜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밭을 사달라는 겁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걱정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사달라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바벨론 왕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이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노예로 잡혀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밭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그 말대로 밭을 사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고도 사촌이냐고, 내가 그러고도 이웃이고 친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칠 만한데 예레미야가 밭을 사게 되는데 이유가 예레미야 32장 6절로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가오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작금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다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때 그 밭은 유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줄 압니다. 생각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사스니 아니면 메르스니 이런 어떤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처럼 금방 쉬이 사그러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 거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비상시국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뼛속에 사무칩니다. 뉴스에 나오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더 이상 견디기에 한계점이 왔다.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엄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지치다 못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하루 종일 보낼 때도 없고 학원도 못 보내고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부모님들도 한계에 오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랍니다. 존경받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 부동산 투기에 주범이었고 한 채도 아니고 세 채를 사들이고 당연히 보고해야 될 재산 신고에 그것을 있는지도 몰랐다고. 얼마나 부자였으면 자기 와이프가 아파트를 사는데도 그것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재산이 많았는지 도대체 이해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갑질 논란, 특혜 논란, 성추문, 국민의 의식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치인들 행태에 우리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다고 하소연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리드해 가야 될 교회가 동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우리들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두들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희망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창조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리미야처럼 비록 감옥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일이라는 희망의 밭을 믿음으로 사고,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 아니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때에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주님의 제자들은 역사를 보면 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기에, 어둠의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고,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핍박이 많아지고 세상의 손가락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의 사명을 다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뭘까 하면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표를 잘 정했어요. 앞에 있는 교회의 세상에 희망이더라. 이럴 때일 줄을 몰랐는데, 그러고 보면 김종수 목사가 상당히 선지자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조소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신이라는 사람의 고향이란 글에 희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길인 것처럼 희망도 그렇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희망을 버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희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어요. 이제 일어나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지쳐서 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피곤하고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문자적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고 세상의 질타와 손가락질에 기죽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람은 하루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건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람이 잠을 안 자고는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식욕, 수면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과거에 피의자를 신문할 때 가장 어려운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재우지 않고 이틀을, 3일을 재우지 않으면 비몽사몽간에 그냥 자백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들의 육신은 잠을 통하여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육신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는 깨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다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위기가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성도여, 잠자고 있는 교회여,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에게 자꾸만 자라고 자장가를 부릅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너무나 앞서가서 해석하는 것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못하게 하는 것. 물론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아마 사탄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진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잠들 수밖에 없고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은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지금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들어간 3명의 제자는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랑곳 없이 잠만 자다가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없어도 비대면 예배는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고 예배당에는 올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눈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의 눈이 잠긴 베드로에게는 달개 울음소리가 그의 영적인 잠을 깨웠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운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가 말함으로 그의 무뎌진 영적 상태를 깨웠습니다. 어쩌면 잠자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닭 울음소리가 코로나 사태인 수도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경고의 호루라기, 영적으로 잠드는 한국교회를 향해 기상을 날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잠을 깨워야 합니다. 한국 강단은 그동안에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적인 기복신앙에 인간적인 말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의 본연의 말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말씀으로 강단에 복음의 초점이 흐려졌던 것을 이제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 한국교회가 강단이 회복되고 강단이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다시 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설교하면서 설교가 너무 많다고 힘들다고 지쳐 있는 목사들이 이제 설교할 수 없으니까 다시 깨닫는 거죠. 아, 설교의 소중함을 알겠구나. 설교하고 싶구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행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이제 한국 강단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참 설교, 참 복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강단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배가 너무 많다고 힘들다고 예배의 게으름을 부렸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한 것이 이토록 우리에게 아픔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배의 더욱더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듣지 않고 지식으로 듣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결코 소망의 시간이 되고 희망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때로 방송에서 언론에서 한국교회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교회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정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정부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르고 얼마나 우리가 잘 준수합니까?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은 일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 교회가 정부의 시책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집니다. 언론이 왜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가요,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방역하느라고 목회자 방역대가 동원돼서 정말 열심히 방역에 앞장섰습니다. 세정제를 나눠주고 때로는 억울하고 하소연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존경과 세상으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조롱거리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도 그랬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그랬습니다. 어디 주님께서 비난받을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죄를 지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옳은 일을 하셨고 바른 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이 가고자 하신 그 길이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울하고 분노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주님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모질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집니다. 한마디의 말 없이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어린 양이 양 깡든 자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자신을 향해 고람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주님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언젠가 일어서야 되는데, 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명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시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먼 훗날 세상에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평가할 것입니다. 아, 교회가 다른구나. 교회가 그런 곳이었구나.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희망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로 잡혀갈 것, 너희로 끌려갈 것, 그들의 왕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짐승처럼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 고난한 삶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언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까면 깔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욱더 죄의 암덩어리가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 어떠한 어려움에도 실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심고 희망의 싹이 나도록 기다리며 묵묵히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조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 일어나서 뭐 합니까?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 다음에 중에 뭐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함께 갈 대상은 제자들끼리 함께 가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고 있는 너희들 함께 가야 된다. 두 번째 함께 가야 될 대상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공동체입니다. 교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무리입니다. 성도들 함께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길, 그 험한 길을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깁니까? 한 달, 두 달, 1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찌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라.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하는 것이. 지난주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전화 왔어요. 목사님 화면에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나는 얼굴이 번질번질한데 우리 집사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였다고요. 목사가 예비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평가하는, 교회가 옳으니 그르니, 교회가 싫으니 좋으니 썩었다느니 이런 말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때로는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고,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근심이 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러나 그 길을 목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고, 목사님 힘내세요,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 가라고 했으면 아마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보고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그냥 혼자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치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윤복희 가수가, 설교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가 여러분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거기에 내가 위로해 줄게, 그 위로해 준다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잘 이루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날 새 아침을 맞는데 안개인지 구름인지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운이 잃지 않고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 세론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 선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공부하게 되는 중국의 선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의욕적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다 보니까 자꾸 선교 본부하고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 본부에서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그렇게 자꾸 네 마음대로 하려면 선교 본부를 탈퇴하든지 지금까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설상가상으로 그때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모범적인 삶의 태도와 그 위험한 삶 때문에 일평생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애인이 절교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가 선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를 파송한 선교본부가 선택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든지 선교본부에 탈퇴하든지 하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일평생 동반자가 되어줄 것 같은 그 애인이 절교의 편지를 보내는 이 두 개의 편지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선교의 사명은커녕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절망의 위기를 맞이하고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에 빠졌던 그가 중국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고 위대한 중국 선교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윌리엄 번즈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번즈 선교사가 그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거 다 잊고 나와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7개월 동안 중국의 전역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휴식도 취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 중국의 광활한 대륙 수많은 인구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행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 기록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절망의 위기를 만났지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윌리엄 번즈의 두 마디 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옆에 계신 분에게 크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번지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해도 다 들립니다. 다시 한번 나는 자네를 믿네.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자네를 믿네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당신을 여보 나는 당신을 믿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집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장로님을 믿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난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시작.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두 번째, 나는 자네를 따를 걸세.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해도 난 당의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보았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보았네. 나는 20살이나 어린 당신이지만 나는
당신을 따를 것을. 가장 많이 했던 말 두 마디.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따를 것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함께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친구, 세상의 친구 함께하면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며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피차 위로해야 되는 이유, 함께 신앙생활 되는 이유, 피차 위로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셀 예배를 모이지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은 제자들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줄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를 낳는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주님 혼자 가시기를 원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배신자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저주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아셨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고 주님과 함께 가지만 우리가 때때로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부인하고 곁길을 갑니다. 근데도 주님이 자꾸 우리와 뭐라고 하시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세상의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하고 또 한 번 실수하면 한 번은 용서할지 모르지만 2번 실수하고 3번 실수한 사람 보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지웁니다. 스팸 메시지 걸어버립니다. 수신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위로가 돼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홀로 얼마든지 십자가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인데도 그래도 함께 가자고 하셔요. 여러분,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가 슈퍼에 갈 일, 마트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마트에 갔다 오시는데 혼자 얼른 다녀오시는 게 훨씬 바랍니다.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손주한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손주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또 걔 옷 입혀야죠. 모자 씌워야죠. 요즘 같은 마스크 끼워야죠. 신발 신고 가야 하잖아요. 손 잡고 가는 게 할아버지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고요? 같이 가자. 이하나 같이 가자. 건이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걔가 도움이 됩니까? 올 때 걔가 무슨 사과 박스 들고 옵니까? 음료수 박스 들고 와요? 걔 한 손에는 손잡고 한 손에는 음료수 샀던 거 과일 박스 들고 와야 돼. 귀찮아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그 길 가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교제. 난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교제의 대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하자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함께하자, 동행하자, 동거동락하자.
함께 가자는 말씀의 궁극적이면 이제 사명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내가 간 길을 너도 함께 가자.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를 부르고 훈련하시고 이제까지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을 또 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우리 함께 가자.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주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간 거였어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난해요. 고난의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님이 교치 우리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동안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세요. 왜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잠자고 있는 영혼들,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가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